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또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2019년도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2020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2019년도에 못다한 일들을 더 하라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후회했던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해보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했다면 새롭게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한 해를 살아갑시다. 한 해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날마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들, 한번 시험에 들고 슬럼프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날마다 요동치는 생각과 마음, 관계 속에서 생기는 안 좋은 감정들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며칠 밤을 설치는 모습들,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그 일을 반복하며 후회하고, 그로 인해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까? 시험에 들어야 돼요? 당연히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 시험 안에 걸려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을 몰라서 시험에 드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린아이들도 알잖아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집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관계 속에서 생기는 안 좋은 감정들이 있다면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감정을 정리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참아야 하고, 품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끝까지 사랑해줘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고, 화내지 말아야 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고, 죄악을 물리쳐야 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한번 우리 어린아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왜 해? 어린아이들 다 아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순종 안 해? 자, 친구를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미워해?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되는 것뿐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할 힘이 없는 것이고, 절제할 힘이 없는 것이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온 사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데 왜 따먹어요? 유혹에 빠진 거야.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몇 장을 넘기다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돌로 쳐서.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가인이 화가 났어요. 동생을 죽이면 된다는 것, 동생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왜 죽였어요? 얄미운 마음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알면서 왜 얄미운 마음 가져요? 하나님께서 죄가 문턱에 숨어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냐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지만 힘이 없는 겁니다.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갑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시기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울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쫓아갑니까? 죽이려고.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얄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 얄미운 거 마음을, 얄미운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 또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것이죠. 그 떠오르는 생각, 감정을 정리할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그는 변질됩니다.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도와줍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여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는 거예요? 맞아, 네가 그렇게 어떻게 다 아냐? 넌 너무 많이 안다. 조금만 알아도 되는데 너무 많이 알아. 알았지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어요. 뭔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리 여진들이 많고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자신이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그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자신이 생각해서 상관없어, 내 주변에 많은 유혹물들이 있어도 나는 넘어가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마치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막 믿음들이 생긴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거예요. 거기서 보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힘은 하나둘 잃게 되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몰라서라기보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앞에 있는 우리 학생보다 훨씬 많이 알겠죠. 뭐 성경 모르는 것이 뭐 대부분 다 아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완벽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넌 진짜 잘한다.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알아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사는가? 그만한 힘이 제게 없는 거예요. 힘이 있다가도 힘을 잃어버리면 또 그냥 옛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뉴스에 보면 가끔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기라성 같은 큰 목회자들, 기라성 같은 큰 위대한 사람들이 한 번에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모습들,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혹 힘을 잃었다면 잃어버린 힘을 다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힘을 가리켜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경건의 능력.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키웁시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의 현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어떠한 모습들인가요? 얼핏 들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한마디로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포기했다는 의미예요. 어느 정도 해보았지만 완벽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할 수 없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경건의 능력 포기하지 맙시다.
경건의 능력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말세 때의 모습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는 말을 다른 성경 버전 개역 한글판에는 연습하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쉬운 성경, 그리고 영어 버전 NIV 버전에서는 트레이닝, 훈련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집어치우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육체의 훈련, 운동을 통해서 육체가 단련되듯이 우리의 영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수많은 것을 비로소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할 수 있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과 싸우며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힘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저 천국의 삶에서도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걸리고 넘어지고 육신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020년에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으라고, 이제는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소중히 여깁시다.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연습하고 훈련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연단해 갑시다. 오늘 귀한 팀들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 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 가면서 앞에 찬양하고 워십하고 막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서 돌아가면 삶 속에서 많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힘을 키워야 돼요. 힘을. 경건의 능력을 키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냥 이리저리 속상한 감정들에 끌려, 상황에 끌려, 눌려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모든 것들을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그냥 멋지게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잘못 들었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속상한 겁니다. 좀 힘이 있었으면,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능력을 좀 받아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랄교회 3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 말씀과 기도로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앞서가라고, 더 일을 감당하라고, 더 약속과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20년 우리 미랄교회가 경건의 능력에 힘써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 경건의 능력을 키우고, 자녀들이 그 경건의 능력으로 양육되면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을 누리며 또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예비하신 축복, 감당해야 된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경건의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에서 또 나약해졌고, 또 아버지 포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단정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모든 연약하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경건의 능력에 힘써 연습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성령의 능력을 잊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잊고, 그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약속하신 약속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해야 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미랄교회요, 모든 가정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귀한 YM 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